오늘도 주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 뉴스는 다름이 아니라 64년 만에 우승을 기대하며 출전했던 아시안컵, 온 국민들을 한껏 기대에 부풀게 했던 그런 축구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축구의 마지막 4강 경기, 이 4강 경기는 온 국민들로 스트레스와 분노를 일으키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렇죠. 이 4강 경기, 이 경기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 자정 넘어서 한 경기라서 저는 이 경기를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깨워서 잠깐 뉴스를 보며 알게 됐죠. 근데 너무도 무기력한 경기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며칠 지나서 보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한 경기를 했나, 그 이유가 이 한 장면에 여러분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소위 손흥민과 젊은 선수들 간의 해프닝 사건이 공개된 것이죠.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갈등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국가대표로서의 자질이 있나, 이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고요. MZ세대의 갈등의 단면을 보기도 해서 참 답답하고 속이도 너무도 상한 그러한 장면이 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전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답답하고 속상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뻥 뚫린 시원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보시면서 뻥 뚫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해 주실까요? 뻥 뚫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렵고요, 또 우리의 미래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어렵지 않은 사람,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각기 나름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내가 가진 작은 힘을 가지고 아무리 바꾸어 가려고 무진 애를 써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같기만 합니다. 바꾸는 것이 참 힘들어요. 내 인생을 내가 가진 힘과 노력을 가지고 변화시킨다는 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바로왕이라고 하는 에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애굽의 바로가 노년의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뇨? 라고 물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47장 9절에 말하나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130년이 되었다라고, 130세가 되었다라고 말한 이 야곱,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지나온 13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힘들고 험악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험악한 세월을 살며 승리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금 전에 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회고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사한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도 그의 삶에 있었고요. 그의 부인들은 사랑 때문에 서로 울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는 인간의 내면의 아픔을 보기도 하고요. 인간의 또한 무서운 집념과 끈기를 야곱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인간의 그릇된 열정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떠한 인간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야망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고뇌를 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 야곱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찾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야곱의 변화, 그의 이 가능성은 사실 야곱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놀라운 이 변화는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이러한 야곱의 변화의 놀라운 원천은 무엇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라는 대상이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요? 야곱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됐거든요.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무엇 같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버러지 같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 버러지라는 말을 지렁이 같은 혹은 벌레 같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잡초 같은, 부평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한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과 아울러 하나님의 왕자가 됐다, 이런 뜻도 이스라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과 같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혜란,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곧 선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의지와 그의 노력보다 그의 삶의 배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전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버러지와 잡초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린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린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모든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축복받으며 부흥하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잡초같이 벌레 같은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버러지와 같은 잡초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야곱은요, 야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머리 계산이 참 빨랐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에도 참 능했던 사람 같아요. 도둑질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었고요. 아주 사기를 치는데도 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야곱에게 놀라운 일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도 잘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삐뚤어진 야심과는 대조적으로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의지도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의지도 그의 내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 조금 전에 보았듯이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의 이런 유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의 유래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출산할 때 쌍둥이를 낳았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동생이 되는 것이 억울했던지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곱을 성경은 버러지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 잡초 같고 부평초와 같은 그런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요. 도대체 그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벌레 같고 잡초 같은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린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그를 붙잡으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후에 한 번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의 이후의 숱한 실수와 숱한 범죄, 그의 숱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부평초가 같은 그였지만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의 손을 더 굳세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런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버러지와 같고 부평초 같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떤 분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치열한 싸움터 같은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말했듯이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 우린 몇 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19의 세월을 3년 가까이 보내지 않았나요? 참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3차, 어떤 분들은 4차에 걸친 백신을 접종받기도 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 가족들 중에 정말 그 가족의 구성원을 잃어버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그럼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바로 앞 직전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손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너무도 고통받고 힘들어해요.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지 않나요? 전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소단동 지역에 있다가 사라지는 가게들을 종종 봐요. 새로운 가게들이 또 들어와요. 왜 여러분 나갈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저 인테리어 업자만 돈을 버는 거 아닌가 라는 우스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치열한 전쟁터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잖아요. 싸워야 할 인생이고
이겨야 할 싸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닌 인생의 경험과 지혜만으로는 이 험난하고 치열한 이 전쟁터 같은 인생 앞에서 승리하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치열한 인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렁이와 같고 잡초와 같은 야곱에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시나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래서 후렴에 뭐라고 하던가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래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뮤지컬 가운데 하나인 지저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의 포스터, 이 포스터입니다. 정말 이 지저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은요, 미국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 이 뮤지컬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에 공개될 경우에 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때, 지난해 제가 부활절 때 유튜브로 잠시 그날만 하루 오픈을 해서 봤는데요. 올해도 오픈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손에 뭘까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너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너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가요. 바다 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풍랑이는 파도를 보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파도에 빠져들어가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올리시죠. 그것을 상징하는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여러분들 또한 꼭 내밀어 그 손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을 가보면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산을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뭘까요? 김동희 선생님.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나무가 가장 많이 보여요. 그 소나무 가운데 쭉쭉 뻗은 소나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소나무도 있어요? 삐뚤, 빼뚤, 꼬이고 꼬인 뒤틀린 소나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소나무가 더 보기에 좋을까요? 쭉 뻗은 소나무 같아요? 꼬여 뒤틀린 소나무 같아요? 어쩌면 꼬이고 꼬인 뒤틀린 소나무 같지만 정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소나무가 그런 소나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쭉쭉 뻗어가는 소나무처럼 그런 인생도 있지만 꼬이고 꼬인 뒤틀린 소나무처럼 혹시 우리 인생이 뒤틀려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어떤 소나무가 더 비싸게 취급을 받을까요? 올곧은 소나무보다도
뒤틀리고 꼬이고 꼬인 소나무가 더 비싸게 매매되는 거 아시나요? 꼬이고 꼬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참 복잡하기만 했던 인생이었어요. 복잡해도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 그는 여러분 소년 시절에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취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습니다. 이후에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감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서 그의 집에서 20년을 사는 동안에도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는데요. 가정관계가 참 복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삼촌을 속이고 과거처럼 또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씨름,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그리고 딸 디나의 여러분 이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디나의 오빠들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다시금 야반도주를 감행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야반도주의 대명사입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노년에 그의 삶의 낙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적적으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곡식도 교할 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찾은 야곱의 기쁨.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이 130세가 되었던 이 노년의 야곱, 이처럼 야곱의 삶은 중요한 참으로 이야기거리가 많았는데요. 야곱의 삶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야곱의 삶이었지만 그러한 여러분 다양한 삶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은요, 사실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렸듯 잡초 같은 별 볼 일 없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잡초와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삼아 주셨어요. 그의 생애 속에 숱한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날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항상 붙잡아 주셨어요.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처럼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하고 수가 강력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버러지 같고 잡초와 같고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내게 어떤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보면 벌레와 같고 잡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다 부위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심지어 예고하고 있습니까? 벌레와 같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야곱이 버러지와 같다고 표현한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메시아는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벌레 같은, 잡초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벌레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어쩌면 잡초 같은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귀히 여기시는 분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요, 당대 학자들, 당대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누구였어요? 누구도 당시에 주목하지 않던 초라하고 잡초와 같은 당시의 사람들,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주목하지 못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심지어 당시에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볼품없고 쓸모없다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부평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금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는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는 샘이 되게 하고 광야에는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는 샘 그늘이 되게 하실 것이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메마르고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산 골짜기에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메마른 땅일지라도 샘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행여 여러분들의 삶에 눈을 들어볼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코 막히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잡초와 같은 벌레 같은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같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그런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올 한 해 저 이런 데 생각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